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증거들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0절, 11절, 12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사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8절, 1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8절에서는 그렇다면 인간이 이런 참혹한 처지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에 이렇게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모습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 두려움이 없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일으키고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은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종 오해되고는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두려움이 마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 자체를 굉장히 나쁜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봐라, 여기 가사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교제, 마치 친구가 서로 만나서 깊은 자기의 속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냥 서로 격의가 없이, 그렇죠? 친구 만나면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냥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워하지 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생각과 다른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정반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함과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그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죄를 마구마구 지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정욕의 도구가 되고 탐욕의 도구가 되고 불법의 도구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파파 할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요 경건한 신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딱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2절에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비추어지는 서치라이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속죄함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그렇게 다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멸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소설 쓰냐? 그걸 믿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사항인 위대한 속죄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이야기했던,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다시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방인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표시인 할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데 있다. 입을 막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역할은 세상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죄인들을 향해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저 잿덩어리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한 적도 없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품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왜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막아서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 구석에서는 한 세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은 세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고 지옥 아랫목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비유의 끝인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했고 할 말이 많았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통곡했던 세리는, 자신의 죄임됨을 고백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당당한 그런 모습,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아보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은 닫혀버리고 세리와 같은 입은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입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진노하시고 나를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역할이다. 의뢰인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욥기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통독하다가 욥기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껴요. 그냥 지루한 것처럼 뭐가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그런 욥기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도 사탄 앞에서 욥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깊은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까지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그는 너무 가려워서 자기 몸을 귀화장으로 긁으며 그렇게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한 고통의 10배, 100배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험한 꼴 보지도 않고 이 고통의 삶 살지도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죽여주시지요. 왜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욥을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나타납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요. 그래서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야, 내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꼴로 만드시겠냐? 네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꼴로 만들었지. 욥은 말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험한 꼴 당한 것이라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아무 꼴을 안 당하고 있느냐 뭐냐? 그럼 너희가 나보다 잘났단 얘기냐? 나보다 의롭단 얘기냐? 너희들이 의견대로라면 세상에 지금 악한 사람들이 판치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극도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더욱 강력하게, 더욱 극렬하게 욥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너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나는 비록 내 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거칠게 그를 몰아세우지요. 욥의 마음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자 욥이 욥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욥의 의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욥이 산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야. 너희가 얘기하는 모든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못된 놈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는 동안 세 친구의 공격은 계속돼요. 그는 절망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세 친구는 그를 발로 차버리고 휙 던져버리고 짓이겨버리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던 욥이 욥기 38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니?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준 거란다 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욥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쳐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눈곡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티끌이 덩어리가 이루게 되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욥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창조물들 하나하나를 소환합니다. 내가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등장을 하고 들나귀가 등장을 하고 들소와 타조, 말과 매와 독수리, 베못과 이오야단도 소환됩니다. 속사포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넉 장이나 계속됩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욥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욥은 자기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인식하고 나니까 이 고통 중에 있었던 가련한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어리석고 분별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셔 주셨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수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약 석 달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12주 동안 선포된 말씀을 아는 자리에 이르렀다면 저와 여러분은 욥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심판을 행한다 하시더라도, 내게 진노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요 흉악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죄인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 다 지옥에 갈 거예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분은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말씀을 8가지 들었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위대한 구원의 복음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입을 막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말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도록 입을 막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일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내가 죄인이면 죄에 대한 그 삭슬 받아야 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내가 뭐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하는 말 못하게 한다. 입을 막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결국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죄이고 여러분도 유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식구들도, 이웃도, 학교 친구도, 일터의 동료들도 다 유죄입니다.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다 유죄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유죄입니다. 온 인류는 다 유죄입니다. 아마존 밀림 속에 문명의 그 모든 것들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유죄입니다. 아니,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그 놀라운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을 안 들었다고 해도 만물의 창조물을 보고 있다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또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잘못하면 숨는 것들이 일어난다. 어린아이도 또 자기 잘못하면 괜히 엄마 눈치 보죠. 아빠 눈치 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무슨 율법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유죄이고 그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유죄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사람들의 입을 닫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입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희한하게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반항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밤낮 놀기만 하면 되겠냐? 공부는 언제 할 건데?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까?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손 씻고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잔소리를 했어. 너 밤낮 놀기만 할 거냐?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가닥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잔소리해서 이젠 공부하기가 싫어졌어. 반항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도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청소를 하는데 와이프가 여보 여기 창문 틈 좀 봐. 여기 지저분하잖아. 여기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하지. 갑자기 여기서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잘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올라와요. 꼭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난 그래서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반항심이 올라오냐? 당신이 얘기하니까 하기가 싫어져.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이 아내가 여보 여기 가는 길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가야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시게요? 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간다. 무슨 얘기예요?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반항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죄인 줄 알고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반항심이 올라와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법을 정해버리네요. 그러고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겠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얘기만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반항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에 가진 태도가 그러하다. 자, 어떤 집에 10대 아이가 있었습니다. 티네이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편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가지러 이제 우편함으로 가죠. 그리고 열쇠를 열고 우편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나 심부름했다 딱 보여주려고 식탁에다 쫙 깔아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터벅터벅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딱 어떤 엽서가 눈에 딱 띄는데 거기 문구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나 하면 부모 외에는 보지 말 것. 학부모만 볼 것. 이게 문구가 딱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요? 엽서에. 편지 같으면 뜯으면 표시가 나는데 엽서는 싹 뒤집어서 보고 딱 놓으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엽서에 부모 외에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죄를 막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와요.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아, 저거 살짝 보고 다시 엎어놓으면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지. 왜요? 표시가 안 나잖아. 엽서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바른 이야기인데 그 율법을 만나면 괜히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스리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오히려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극복하게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면 모든 사람의 입은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고 그것이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절망의 외침이 나오면 그 사람은 드디어 자신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내 의를 주장하던 내 자신이었는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그러고 큰 소리 치던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드디어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소설 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죄사함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다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드디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 중에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죽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강도는 이제 죽음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만일 죽지 않았다면 그의 다리가 꺾여져서, 그러면 다리가 딱 꺾여지면 십자가에서 그냥 축 처지겠죠. 그럼 이 가슴에 압력을 가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금방 죽게 일부러 만들 거예요. 왜요? 유월절 이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그게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해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글을 꾸짖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나 나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 사람 아니냐? 너와 나와 한 게 뭐가 있냐? 사람 죽이고 그 일밖에 더 했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분이고 옳은 일만 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었을까요?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의 손에는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그것만 가득 차 있어요. 내세울 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세상의 수많은 성인 군자들도 얻지 못한 구원을 얻어요. 그들도 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결과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의가 너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맞아요. 난 여태까지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군요. 입을 닫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를 붙들게 됐다면,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낙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들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